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곧 금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선지자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지금까지 남유다는 부패한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아몬 왕이 살해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에 오르면서 유다의 대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절을 보면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의 부친 아몬이 신하들의 반역으로 젊은 나이에 시해당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히브리 사회에서 성년이 되는 나이는 대략 12세쯤이고 전쟁에 나가는 때는 20세, 성전의 직무나 국사와 같은 공적 직분에 대한 표준적 나이는 30세 정도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알려진 다윗이 왕이 된 나이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모두 30세였다는 점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정상이라면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20세 정도는 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의 판단력이 생기게 되고 전쟁이 났을 때 칼을 잡고 진두지휘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정말 좌우도 분간할 줄 모르는 철없는 나이의 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조부 므낫세와 부친 아몬이 저질렀던 온갖 우상 숭배와 악행을 개혁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보면 요시야는 실로 최악의 조건에서 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이미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오직 다윗의 길을 따라 철저한 개혁을 진행함으로써 후세 사람들로부터 제2의 다윗이라는 찬사까지 받는 성공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자세임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오늘은 그 요시야 왕의 신앙의 인품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사람이 정직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이유입니다. 정직한 마음을 갖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것도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였던 요시야 왕은 위대한 선왕이었습니다. 우리도 요시야 왕의 성품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명령과 율법을 준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것이 구약의 대강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시야와 같이 정직하게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 큰 은총을 더욱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요시야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운 사람이었으나 요시야 왕은 그렇게 된 성전을 보수하는데 정성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3절에서 7절을 보면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반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어 봉헌된 은을 계산하게 하였고 5절을 보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달랴의 행포로 손상된 성전을 정성껏 다해 수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데에서 비롯된 믿음의 행동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한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줍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강대상을 깨끗이 닦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작은 것부터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요시야는 말씀 안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 귀하고 귀한 율법책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었고 그는 왕에게 가져가 왕의 앞에서 읽었다고 했습니다.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음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천하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회개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회개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도 심령을 찢으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은총이 있고 회개가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